또 좀 신앙적으로 나는 말을 훈련시켜야겠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은 말한테 달리게끔 그러다가 아멘 그러면 딱 쓰게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막 말이 탁 달리다가 아멘 그러면 딱 쓰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가다가 엉덩이에 가시가 찔렸는지 놀래갖고 막 뛰기 시작하는데 절벽을 향해 뜨더라는 거예요. 막 급해갖고 막 야 왜 이래 막 하다 보니까 아 그렇지 내가 서는 명령을 하겠구나 해서 아멘 그랬더니 이 말이 정말 기적입니다. 바로 딱 쓴 거예요. 너무 감사해갖고 할렐루야 했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쓴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많이 듣는 말도 할렐루야. 또 이제 하다 보면 너무 습관이 되면 할렐루야를 또 너무 낱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인데 좀 진지하게 써야 되는데 성도들한테도 만날 때 인사로 할렐루야. 그래서 약간은 좀 너무 이게 할렐루야가 상투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좀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오늘 할렐루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렐루야라는 그 말씀의 단어와 또 어떤 경우에 쓰였는가 왜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세계를 소개한 내용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늘의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또 3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 할렐루야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늘 세계에서 외쳐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할렐루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성도간의 교제와 예배 중에서도 빠지면 안 될 단어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할렐루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계시록 19장은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거짓 선지자와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상의 세계, 하늘의 세계, 또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하늘에 있는 교회에 대한 그러한 광경으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의 그 영안을 열어서 계시를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인간의 어떤 창작물이나 사람들이 꾸미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대로 적은 전달해서 받아온 것을 적은 그런 기록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아직도 비밀에 쌓이는 게 많이 있고 또 상징적인 게 많기 때문에 해석상 어렵습니다. 오늘날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그 현혹하는 이단의 무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중에는 요한계시록을 아주 정확하게 풀어서 그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아예 기피하는 증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이 해석이 다르고 또 들은 것 때문에 혼란스러우니까 아예 뺀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요한계시록을 많이 설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 유익하게끔 하기 위해서 좀 설교할 필요가 있다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세력을 키우는데 악용하는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도 성경의 일부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읽고 은혜받고 어렵고 고난받는 세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한 데 쓴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엄청난 책망을 받을 것이고 정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관점을 갖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이 천상의 세계, 하늘의 세계,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심판이 마무리되고 있는 그 후에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할렐루야가 지금 외쳐지고 있는데 이 할렐루야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나중에 천상에 가서도 이것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도 했는데 나중에 하늘 가서 이걸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했어요. 마땅한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하늘나라에 가서까지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건데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계속 할렐루야 해야 된다면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왜 할렐루야를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 그럼 우리는 이 할렐루야가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에서까지도 해야 된다면 그 중요성이 왜 그런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뜻은 원래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할렐루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입니다. 찬양하라, 높여드리다. 근데 끝에 야가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가. 그래서 할렐루 찬양하라 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 찬양 같은 거 보면 할렐루야 송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할렐루야 송도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데는 할렐루야 했을 때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는 안 하던 걸 하니까 좀 다른 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멋있게 하는 건가? 뜻이 다른 건가? 이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알렐루야는 그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식으로 하면은 알렐루야가 되는 거고 히브리식으로 하면 할렐루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사람마다, 작가는 사람마다 그걸 그렇게 다르게 표현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할렐루야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군가? 4절을 보니까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그랬습니다.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경배했다. 여기 24장로와 내 생물은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24장로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생물도 이 구원받은 모든 무리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동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나올 수 있고 오늘은 이 대표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교회는 지상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근데 이들이 무엇을 찬양했느냐 보니까 2절에 보면 왜 이들이 찬양했느냐? 2절에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여기 음녀는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이 음녀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정말 이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인간들이 쌓아놓은 바벨론 같은 걸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심판했다는 것이죠. 이런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그들을 파멸에 이르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망가뜨린 그러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던 어려운 세력입니다. 이들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심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오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잣대로 죄값대로 심판하시고 거짓과 불의를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의와 의가 끝까지 승리하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이 불공평한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좀 억울해 보여요.
같은 사람들이 뭔가 더 잘되고 또 그들이 잘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마지막 때 이걸 완전히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이 지옥의 권세,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번 주간에 그 캄보디아를 잘 다녀왔는데, 제가 금요일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몇 년인데도 이렇게 환경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게 바뀐 거예요. 일단은 도시가 건물을 얼마나 짓는지 아주 다 건설 현장이에요.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는 식당이 있는데, 원래 거기서 식당에서 식사 때쯤 오면 그 앞에 도로가 한적하고 아주 고치냐한 것이 좀 운치가 있거든요. 별로 골프는 없지만 그래도 조용하고 아늑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그 아침도 차가 얼마나 발발하는지 아침 식사를 7시에 출발하자는 거예요. 왜인가 했더니 7시 반이 또 넘으면 차가 막혀서 거기를 가는데 1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한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그래서 일찍 가서 식사를 하는데도 차가 진짜 많이 다니고. 근데 다 건설하고 뭔가 그건 좋은 것이죠. 건설한다는 좋은 거잖아요. 발전하는구나. 그런데 내 말 듣다 보니까 이 캄보디아가 지금 중국이랑 손을 잡았어요. 신피랑 손을 잡아갖고 이 중국에서 캄보디아를 지원한다 그러면서 그 건물을 지어주고 도로를 닦아주고 막 하면서 하는데 겉으로는 건설되고 좋아 보이지만 제가 볼 때 굉장히 염려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요 정말 캄보디아를 위한 게 아닌 것 같고 그 나라를 이용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엄청 날림으로 지어버려서 올라가는데 아니 배수로도 만들지 않아갖고 비가 오니까 이만큼 물이 찼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이 물에 항상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배수를 안 파놔갖고 온갖 쓰레기가 떠오르고 오물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면이 많이 떨어져갖고 거기 뭐 발에 상처 났다는 상처 구역이 들어가면 퉁퉁 붓고 난리가 난대요. 약도 안 좋은 나라니까 저번에 어떤 선교팀이 와서 부사님과 퉁퉁 부어갖고 중리산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물에 빠지면 안 된다. 애들도 빗물 이렇게 고인 데 가서 막 물장구 치고 시켰지만 안 된다는 거죠. 아주 너무 더럽게. 그리고 문제는 도시 중심에다가 카지노를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해변가도 그렇고 카지노 판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중국 사람이 25만 명이 들어왔대요. 거기에 들어온 사람 중에 그 조포, 그 중국의 사마페 이런 사람들도 많이 들어와갖고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진짜 칼 싸움도 하고 총질도 하고 너무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들어오니까 물가도 비싸지고 땅값도 오르고 뭐 하는데 서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물가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민들이 도리어 저 변두리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교인이 없는 거예요, 교인이. 원래 이 본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있고 본교회죠. 큰 게 하나. 그리고 옆에 좀 작은 중앙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가자마자 헌당 예배를 드려야 된대. 얘기 없었던데 갑자기 헌당 예배 드리시는구나. 그 사이에 또 교회를 뭐 새로 하셨나? 기쁨만 갔더니 이름이 똑같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교회를 이제 옮긴 건데 이 지역에 중국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타원 사람이 다 빠져나가고 교인이 없고 애들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분하고 이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서민들이 쫓겨나서 이렇게 모여 사는 변두리 같은 것이죠. 그랬더니 그냥 아이들도 많고 사람들이 꽉 찼더라고요. 헌당 예배 시작하는데도 교회가 생겨서 한다니까 다 왔어요. 또 왔는데 그냥 그들 돌려보는 게 아니라 보니까 옆에 쌀을 이만큼 몇 킬로 되지? 한 10킬로 되나요? 10킬로는 좋게 넘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200개를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200개 끝나도 끝까지 안 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항상 여기다 쌀가마를 써놓고 그런데 끝나고 끝까지 안 가고 목사님 언제 저걸 푸시나.
다들 그날 180개. 그래서 좀 나이가 어린 애들은 그냥 과자 주고 조금 큰 애들부터 해갖고 한 가정당 이렇게 했는데 180개 나왔으니까 그래도 한 애들까지 하면 200 몇십 명이 온 거죠. 그렇게 한 걸 봤어요. 그래서 참 그 본교회도 보니까 그날 또 비가 우리가 갔을 때는 비가 오기 우기였는데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 하도 세게 해서 그런지 비가 안 왔대요. 땅이 좋은 거야. 그러면서 분회영학교에서 기도를 많이 해갔다고 기도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역을 잘했는데 마지막 이제 주일날 토요일날 한 군데 가기로 했는 걸 못했어요. 왜냐면 그 전날 밤에 비가 왔는데 거기에 물이 이렇게 차갖고 우리는 빠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교인들도 이렇게 되면 못 오니까 그래서 한 곳을 못 갔습니다. 이제 주일날은 그 본교에서 예배드리는데 마당에도 이렇게 해갖고 대형 버스를 그냥 그 계단 가까이 대갖고 이렇게 대고서 그 플러스 의자를 몇 개 나갔고 이렇게 밟고 물에 안 빠져 들어가게끔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이 그 성교사님이 그렇게 사역을 잘하는데도 나라가 몇 년 사이에 확 분위기가 바뀌면서 선교도 어렵고 또 캄보디아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서민들은 더 불행해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많이 안타깝고 깨달음이 오는 것이 예전에는 뭐 조금만 가져가고 애들이 다 많이 모이고 어딘지 애들이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선교하기 좋았는데 그때가 기회였구나. 그럴 때 정말 열심히 했어야 되겠구나. 지금 이렇게 몇 년 만에 상이 바뀌니까 우리나라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게 되어버렸더라고요. 왜? 가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고요. 부자들은 아주 부자죠. 그러나 중산층이 없으니까 그런 거 보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속상한 게 있어요. 참 그 서민들이 더 행복해지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판단과 결단으로 인해서 서민들 어려워지고 도리어 쫓겨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변두리로 떠나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의 오차도 없이 그들을 정확하게 심판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평하심, 이거를 우리가 찬양한다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그들의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이 악한 세력과 싸우다가 정말 피를 흘리고 아니면 고난을 받고 박해 속에서 순교당한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박해왔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얀 흰옷을 입히고 그들을 우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종 너희들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았지만 이제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된 걸 보고 너희들은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의 핏값을 고스란히 갚아주시고 그들을 취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뜻은 치유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내 마음 사랑을 고쳐주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킨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헌신한 자들에 대한 보상과 상급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도 뭔가 잘하면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고 뭔가 또 그에게 뭔가 단례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자기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 또 보상하시고 상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할렐루야 할 때는 너무 건성으로 어떤 분은 그냥
가 할렐루야 이런 분 있어요.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할렐루야 때 진짜 할렐루야 앞서 할렐루야 하면 축복의 의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당신이 함께 하시겠다, 이런 느낌 주는 할렐루야를 해야지. 그리고 할렐루야를 상토로 쓰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거기는 그 인사말이 슬라브그래서 나는 그 발음이 안 돼갖고 자꾸 그러니까 슬라브구더라. 보그 뭐 이런 줄 알았더니 슬라브보그 하더라고. 그래서 다 인사해 그랬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궁금해서 이게 어떤 뜻이냐 했더니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의미는 뭐냐 했더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멋지다. 응? 멋지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을,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단어인데 그걸 인사한다는 거죠.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시라는 거죠. 한번 옆사람 한번 해볼까요? 한번 느낌이 어떤가? 옆사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좀 벌써 기분이 다르죠? 그래서 야, 이 나라 대단하다. 대단하다. 응? 그랬는데 그 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1000년의 역사입니다. 동방정교의 우리 정통 교단이거든요. 그 지역 오래됐는데 문제는 중간에 타락과 쇠락해서 거기도 유적지가 있는데, 유적지가 그래도 놀라운 게 다 기독교 유물이에요. 가면 금도금한 그런 십자가가 있고 멋진 그런 데가 다 유적지예요. 그러니까 다 기독교 어떤 유적지이기 때문에 너무 감동스럽다. 근데 그걸 교회를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교인들이 있긴 있어요. 한 20여 명 노인들이 있는데 그냥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그걸 교회를 보는 사람이 관광지에 그냥. 그럼 진짜 교회는 어떤 거냐? 진짜 교회는 이게 지하에서 정말 그 작은 촛불처럼 타오르는 교회들이 이제 막 생긴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임대에 사는데 거기는 오페라, 무슨 쇼 이런 것들을 많이, 극단 이런 것들을 많이 공연한 나라이기 때문에 조그만 소극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문화센터 이런 것들, 그런 걸 빌려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렇게 빌려 써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또 주일날 오후에는 다른 교회 가서 또 간판 또 다시 딱 걸고 또 신기 막 설치하고, 그리고 또 오후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한 건물에 3교회가 들어와서 임대하는 교회까지 있어요. 우리는 수요 예배 드리면 다른 교회는 목요일날 예배 드리고, 또 다른 날은 다른 교회는 금요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은 시간을 정해서 나누고, 이렇게. 근데 그게 진짜 교회예요. 거기는 막 뛰고 정말 찬양할 때 보면 정말 열정을 다해서 사람들이 등치가 중열이 되면 다 이렇게 생깁니다. 공처럼. 근데 결혼 전에는 그렇게 이쁘고, 거기는 우크라이나 그런 나라 아니에요. 밭에서 그 탕크레주가 그 밭을 가지고 있고, 그 옆에서 그 물을 기러 오는 그 여자는 누구라 그러지? 김태희?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음식을 워낙 달게 먹어요. 결혼 중년 되면 이렇게 또 커지더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찬양합시다 그러면 다 일어서 갖고, 다 일어서 갖고, 찬양을 그냥 부르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막 열심히. 그러다 보니까 큰 곰들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도 다 서서 기도합니다. 그래갖고 설교를 딱 서니까 다 서 있는 거라서 앉으세요. 그럼 그때 앉아. 앉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딱 설교 마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다 일어서. 야, 그래서 정말 그 지약이지만 뜨겁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인사말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 좋은 뜻이지만 그걸 의미를 기한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다시 한번 일으키는 나를 보면서 소망을 가진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하실 때는 하나님의 종들의 수고를 보상하시고 취하시는 뜻인 걸 믿으시고 할렐루야 기쁨으로 우리가 선포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5절 보니까 후반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이 음녀의 세력에서 건져받은 자들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큰 자나 작은 자나 조건의 여건을 가리지 말고 찬송해야 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건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면 주님께서 거기에 보상하자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중앙동에 어디 가서 보니까 젊은 애들이 머리에 화이바 같은 거 이렇게 쓰고서 거기서 뭐 비보이 춤인가 뭐 거꾸로 물고 나면 돌면서 추는 춤을 추고 그 큰 앞에 있는 회사 유리창을 거울 삼아서 거기서 그 동작을 쇼를 하더라고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그래서 참 저런 힙합 문화, 뭔가 이렇게 길거리 문화 이런 것들은 저런 길바닥에서 사람들을 보나 안 보나 부끄러움을 저렇게 하면서 애들이 그런 걸 익혀나가면서 자기들의 그 어떤 음악 문화를 만들어가겠구나. 이제 그런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데는 장소와 어떤 환경을 제한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 가서라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우면 주님께서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게 뭐가 부끄러웠습니까? 요즘에는 핍박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사람들이 존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성경을 탁 끼고 이렇게 가보세요. 대단히 그렇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갈 때 어디 가세요? 예. 교회 가세요? 예.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녀야 됩니다. 어디 가세요? 보면 모릅니까? 아니, 이 좋은 세상을 교회만 다니고 어떻게 이렇게 사십니까? 아니, 이 좋은 세상에 교회 안 다니고 어디 가서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죠. 회사 다닐 때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야, 너는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사냐?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야, 이 바쁜 세상에 술 먹고 담배 피고 어떤 그런 시간이 있니? 우리는 그거 안 먹어도 바빠. 이거 할 말이 없어 하더라고. 어떤 친구가 복권을 이렇게 사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와서 자랑을 하는 거야. 어제 15만원짜리 당첨됐다는 거야. 우와, 커피 한 잔 사라. 그때 커피가 회사의 커피니까 자판이 100원이거든요. 돈이 없대. 왜? 어제 가서 술집 가서 뭐 30만원치가 먹었대. 예. 그걸 뭐하러 하냐? 더 썼어요. 100원짜리 커피 한 잔 살 돈이 없다. 그거는 이제 뭔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요행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갖는 논리는 너무 험함을 알아야 돼요. 너무 허무해요. 성공적으로 사는 CEO들은요, 자기 시간을 쪼갭니다.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태할 시간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사람과 어울려서 잡담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시간이 곧 그들의 돈이잖아요. 시간이 그들의 가치예요. 시간이 그들의 생명이에요. 그들은 자기 시간을 얼마나 귀중한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시간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나 찬양해야 되고 누구에게나 이것을 인정하고 높여드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면 주님이 높이를 받으시고 주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할렐루야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3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니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레위기에서 제사 드릴 때 연기가 드린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 흠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심리가 좀 고약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짐승 태우는 냄새가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습니다. 아주 매캐합니다. 아니, 그 연기를 맡고 흠양하시고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취임에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냄새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없어요. 그러나 그 연기는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화목제물을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이 제물이 탐으로써 그 제물을 받아주심으로써 이제 그 성도들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고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연기 자체가 뭐가 이렇게 매력적이냐고. 성도들이 회복되는 것이 그렇게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추석 명절이지만 요즘 많이 풍속도 달랐지만 애들에는 다 부모님 있는 고향에 사는 몇 시간이 갔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그 곳에 가서 뭐해요? 그냥 하루 이틀 그냥 놀고 자다 오는 거예요. 별거 없을 수 있어요. 아유 그거보다 차라리 돈이나 붙여드리고 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데 부모님이 돈보다 자녀들이 오는 거 왔을 때 선물이 큰 거 아니더라도 뭐라도 갖고 오면 어떤 때 우리도 선물 받아보면요 나한테 딱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 없는 게 더 많아. 그죠? 지금 다이어트 한참 하고 있는데 막 그냥 던키 도넛 하나 갖다 주보세요. 저줄 수 없지. 이 친구가 지금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를 내가 싫어하는 음식만 골라갖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뭐라도 갖고 오면은 그 선물 자체가 크다고 떠나서 뭘 이런 걸 사오니 그런다고. 그런데 못 살고 힘든 자식이 오면은 너무 안쓰럽잖아요. 근데 진짜 별거 어머니 별거 없어 돈이 없어 그러는데 야 뭘 이런 걸 사오니 아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왜 좋은 거예요? 그 힘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가득해서 그래요. 연기 올라갈 때 죄로 인해 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까워지고 화목하고 다시 하나 되는 것이 주님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할렐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힘있게 말하는 때는 주님과 가는 게 좋을 때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겠어요. 우리 할렐루야를 외치고 그걸 즐거움을 할 때 주님께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마다 우리의 그 고백이 하나님께 제물처럼 올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한 번이 제사 한 번인 줄 믿습니다. 환소를 드림보다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을 드리고 그분을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더 기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할렐루야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높이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끼리 만났을 때 좋은 성도 만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뻐하시고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좀 할렐루야를 더 많이 합시다. 할 때 할렐루야 이러지 마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그러면 아 저분이 그날 할렐루야 설교를 들었더니 나한테 축복하는구나. 치유되라 회복하라. 하나의 보상이 있다 이런 뜻이구나. 믿음생활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뜻이구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눈빛을 좀 새롭게 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자 할렐루야 한번 연습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좀 옆으로 빠진 얘기지만 어떤 분이 그 꿈을 꿨는데 가위에 눌렸어요. 귀신이 자기를 쫓아오는데 쫓겨나서 가니까 야 이거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된다는데 그래서 예수 하는데 예수 이름이 안 나오대 꿈에. 이거만 나오면 쫓겨나는데 이게 안 나와갖고 가위를 깼다는 거야. 왜 그게 안 나와요? 평소 연습을 안 해서 훈련이 안 돼서 즉각적으로 그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이 돼 있고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뜨겁고 열정적이고 감사가 있고 어떤 산에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높여드렸던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주로 담겨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숨 소리가 입에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식 소리,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사람을 비방하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그 이번 수련회 때 부동원에서 일본 한번 갔다 왔어요. 2박 3일 3박 4일인가? 짧지만 갔는데 역시 일본은 제가 그냥 영화입니다. 그랬더니 살 것이 못 되더라고요. 온천이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7개 유명한 온천이 다 지옥온천이라더라고요. 이름이 지옥온천이야. 갔더니 거기는 진짜 온천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밑에 마그마가 있어 거기 연기 올라오잖아요. 근데 해롭진 않대. 근데 연기 올라오는데 마치 지옥에서 진짜 뭐 이렇게 막
그런 광경처럼 막 바위가 바짝 말라 있고 그 틈에서 연기 쫙 흘렀는데 그래갖고 그거를 관광지로 해갖고 그게 7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역 온천이 7개나 있는 나라야. 요즘 사이 안 좋으니까 좀 한번 하는 거죠. 근데 거기 구경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사람이 가이드인가 거기 그 사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인기를 끌고 할 사람 같아. 거기에 직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연못이 있는데 그 유황 같은 그런 것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어떻게 담배인가 불을 딱 켜갖고 이래갖고 하면요 열기를 넣으면은 이게 안개 같은 게 훅 하면서 이렇게 막 쫙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재미있고 하는 게 9개월 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니까 그렇게 하면 이게 쫙 연기가 나오면서 막 움직이네. 근데 이 사람이 뭐라니까 뭐라더라? 신기하네. 또 한 번 하면 죽여주네. 계속 한국말로 신기하네. 죽여주네 하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막 한참 묻고 따라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입에서도 맨날 죽겠네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 한번 돌아보죠? 해보신 분들은 빨리 고백하시고 그걸 노인척하시고 환장하겠네. 이게 막 그냥 습관처럼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다면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소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쓰고 습관이 되어버린 소리 고백이지 믿음의 사람들은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냥 하는 상투라 할지라도 그런 용어를 우리가 가려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자꾸 세상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 제가 설교를 한 30분, 35분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길면 40분도. 근데 길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40분이 길어. 근데 토요일날 어떤 연속극을 하나 끝나더니 연속 2회, 그러니까 너무 헐레며 그러는 사람들이 연속을 2번 해주니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 은혜를 더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딱 끝나자마자 여러분 자 설교 다시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멘. 우리 목사 오늘 그냥 두 편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다 얼굴이 그냥. 여러분 내 입술에서 어떤 소리 나오는지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19살에 그 오프라는 TV 방송국에 취직했는데 흑인 여성 최초로 뉴스 앵커로 발탁되었습니다. 거기서 3년을 경험을 쌓고 더 큰 볼티모어에 있는 TV 방송국 6시 뉴스 앵커로 진출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뉴스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 감정까지도 막 표현하면서 하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담당자들은 또 너무 감정으로 치우치는 것 같다. 뉴스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걸 또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리어 아침 방송으로 별로 인기 없는 방송 시간으로 그를 좌천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녀에게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첫 아침 방송을 끝내고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방송이 끝난 순간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자 했던 것을 드디어 찾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편안하게 숨을 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사실 살아가다 보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오히려 일이 나를 선택해 올 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아침 방송으로 차천되었지만 이제야 이 아침 방송을 통해서 진정한 나를 내 일을 찾은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소감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도 계속 성공을 했고 토크쇼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그녀가 매일같이 빼놓지 않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 일기를 쓰는 습관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 가운데 5가지 감사 문구를 찾아서 기록하는 것인데
감사 내용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상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첫째,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둘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았던 나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감사 얼마든지 많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감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은 얼마나 많은 행복을 가득 할까요? 우리는 하루에 감사이 너무 많은데 그건 인지하지 못하고 한 가지, 어떤 사람의 한마디, 어떤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그날 하루를 나쁜 하루로, 비참한 하루, 불행한 하루로 치부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100가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 가지의 하나님께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할렐루야를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8편에 보니까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나이다. 입에서 나온 모든 말, 마음의 소리까지 주님이 듣고 보신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건져주신 구원, 그동안 나를 어떤 문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할렐루야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실은 위기들이 있었는데 위기를 트라우마로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도 살면서 어떤 위기에 따라서 내 삶을 자꾸 바꾼 것도 있죠. 저도 크게 죽을 뻔한 교통사고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안전운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또 우리 교인님 한 분이 교통사고를 했는데 골목길에서 아이가 튀어나와서 나서 그것 때문에 참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골목길만 들어가면, 특히 아파트 상가 사이만 들어가면 서행을 합니다. 굉장히 좀 과속하는 게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어쨌든 주택지만 들어가면 서행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우리를 아프게 된 상처가 맞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자제력을 배우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뭔가 분별하고 결제하는 능력을 갖게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혜를 얻게 되었고 우리가 뭔가 환기시켜서 조심하는 그런 습관을 갖지 않았습니까? 돌이켜보면 상처도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고 나에게 사기를 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좀 더 분별 있게 사는 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위기를 건져주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또 지속적인 은혜를 간구한다면 할렐루야로, 그리고 여러분 이 할렐루야 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현수와 내세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하가 공장하다가 매를 맞고 눈을 떠보니까 지하 감옥에 처박힌 거야. 지하 감옥이 오늘날 같은 감옥이 아닙니다. 거의 돼지 우리까지라고 보면 돼요. 너무너무 냄새나고 너무너무 추하고 너무너무 비위생적이고 어떻게 사람이 이런 데 사람을 처박아둘까 정도 그렇지만 그가 일어나서 그 환경을 보지 않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힘을 넣어주시고 그가 가는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거리가 100가지 있을지라도 한 가지 감사를 찾아서 주님께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상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높여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의 축복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